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한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한 인생의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 한국의 불모지, 철의 불모지 바로 포항에서 세계 제3대 철강업체를 만든 박태준 장군의 일화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도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자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는 추락하게 되고 강제 퇴출을 당하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있을 때마다 그 가슴 속에 정오가 타오릅니다. 분노가 오릅니다. 나의 인생을 바쳐서 그곳에 이렇게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제철 회사를 만들었건만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그 정오와 미움과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한시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살고 있는 어느 친구의 권유로 그는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마침 그 나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박태준 포스코 회장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그 쌓았던 분노의 응어리가 뻥 뚫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귀국해서 바로 그토록 자기가 정오하던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악수를 청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박태준이라는 우리 한국이 나온 걸칠한 바로 이 한 인물을 통해서 바로 산업의 쌀이라는 이 제철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면 바로 2만 5천 가지의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계 모든 선박시장에 LNG 선에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우리 조선업계는 감히 꿈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코리안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도 모르게 목에 좀 힘이 들어가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지만 그러나 불가능에 도전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성취했던 그마저도 가장 인간적인 수모와 명예 퇴출과 여러 가지 이런 정권의 탄압 속에 분노를 삭히지 못했던 그에게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속에 있던 그 엉어리가 한꺼번에 풀어지는 것을 깨닫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곁에 가 있는 우리 인생의 선배님이십니다. 저는 자동차 회사 출신으로 늘 그 철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동차 산업이 없었다면 우리 제 부품이 한 100만 개 정도가 들어가는 항공산업도 우리 항공카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생애가 이토록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저는 성경에도 정말 사기꾼같이 남을 속이며 살았던 한 인생이 어떻게 지금의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로 주었던 그 한 인물의 이름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인물이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야곱이라는 한 인물의 얼굴과 바로 이 박태준의 얼굴이 같이 오버랩이 되어서 지내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당대에서 아주 잘 나가다 당대에서 끝내버리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비록 그 당대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열심히 살고 신앙 안에서 살아서 풍성한 일가족을 이루어 놓고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초기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면 60년대 말 70년대만 해도 북한이 훨씬 천연 자원도 많고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70불일 때 150불 정도로 거의 GNP가 우리 2배 수준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오늘 바로 이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밤에 남한과 북한을 찍어놓은 사진을 한번 보면 남한은 겉으로 환하게 밝은데 북한은 칠흑같이 어두운 반쪽짜리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극과 극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이르는가 하면, 가장 세상에서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리는가 하면, 한 가문도, 어떤 가문은 정말 일어나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문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1세대에서 망해버리고 이름조차 싹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분노로 가득 차고 늘 욕심으로 가득 찼던 야곱의 삶이 어떻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한 인물로 바뀌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핵심 단어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야곱이라는 뜻의 이름을 여러분 잘 아시죠? 속이다, 사기치다, 약탈하다 이런 뜻입니다. 타인의 장소를 차지하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반전의 삶은 온전히 속고 속이는 그야말로 진흙탕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을 정도로 그는 교활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와 짜고 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털이 많은 것처럼 속에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정도로 그렇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미움을 사게 되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라헬을 7년을 하루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결혼식 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더라. 자기가 그대로 한 대로 그대로 속습니다. 자기가 속인 만큼 그대로 속아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따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풍습에는 먼저 큰 딸이 먼저 시집을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라네. 그래서 또 그러려면 네가 진짜 라헬을 위해서 7년만 더 봉사하게, 14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6년을 재산을 위해서, 그 양과 가축을 위해서 6년을 봉사해서 20년의 세월을 어쩌면 자기의 본의가 아니게 그곳에서 속으면서 삼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20년 동안 봉사하면서 그는 거부가 되고 아내가 4명이나 되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바로 세겜의 하몰의 그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가서 그곳에 모든 남성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살인자 아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사자로부터 찢겨서 죽은 줄만 알고 그 가슴에 요셉을 묻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인생의 전반부를 야곱의 속고 속이는 삶,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나도 또한 속고, 그래서 내 속에는 썬뿌리가 가득하고 남을 보기만 하면 믿고,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대한 놀라운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베이트라는 말하고 엘이라는 말이 합쳐졌는데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베델레헴 할 때 바로 베이트와 레헴이란 말은 떡집 또는 빵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그가 두려워서 떨고 삼촌 라반 집으로 가던 도중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넓은 들판에서 최초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그 넓은 벌판에 혼자 잠을 청합니다.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처럼 치안이 좋거나 국가와 국가 간을 넘나들 때 패스포트가 있어서 비자를 받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그냥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드디어 홀로 광야에 홀로 버려진 채 캄캄한 밤을 맞이하는 야곱. 여러분도 혹시 야곱처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의도치 않게 내 사랑하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정처 없이 어딘가를 가다가 홀로 남겨진 채 하늘을 바라보며 배를 바라보며 내 신세 타령을 하고 내 신세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라고 한탄하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야곱의 기질은 너무나 완고하고 욕심쟁이였기 때문에 바로 이 야곱에게 극적인 하나님의 약 3번의 만남이 없다면 그가 절대로 이스라엘로 변할 수 없는 기질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반짝이는 네온 사인 아래로 가서 인생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시를 얼른다고 온갖 쇼를 부리면서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홀로 광야에 버려진 채 가만 있는 그 지독한 외로움에 홀로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겪어야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목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성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모든 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뜻대로 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이 모순 앞에 하나님은 도저히 응답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든단 말이죠. 영적 유아기적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 있으나 남편 6번째 그 남편도 원래는 남편이 아니라 그 속에 뭔가 채워줄 수 없는 세상에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이 없으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편 5이고 6번째하고 살지만 그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와 허무와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여인은 그냥 아주 왕타처럼 그렇게 살았던 슬픈 여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갈 때도 바로 그 있는 수가성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작정하고 찾아가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그리고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러면서 바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너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라. 그러나
바로 당신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가 바로 내라. 사마리아 여인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치 이 박태준 회장이 그 분노의 응어리 속에서 분노의 이를 갈고 있을 때 그 누구의 친구의 말도 조금 더 효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자기가 펑 터지면서 해결받고야 오히려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악수를 청하고 그에게 화해를 청했던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돌아와야 돼요. 언제까지 자기 고집으로 살려고? 자기 고집을 피우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 7년 살아요. 또 7년 삽니다. 또 6년 고생, 20년 고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너의 인생의 옛사람의 모습을 고집하고 살면 20년 고생 덩어리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냐면 약속의 말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나요? 옆에서 콕 찌르면 암송해하고 있는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까? 막 뒤지기에서 성경 찾아야 그제서야 나옵니까?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탁 찌르면 코카콜라 회장은 내 피에는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 피를 빼면 내 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이 정도는 뭐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콕 찌르면 그냥 말씀이 콱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교회 오래 다니면 신앙 좋은 척 변화되기 전에 야곱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그러던 그가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terrified, 겁에 질렸습니다. 자기 네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보냅니다. 여전히 얍삭한 수를 씁니다. 자기는 뒤에 남아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일입니다. 죽어도 먼저 아내들하고 조카들 먼저 이렇게 죽이고 나한테 와라는 얄팍한 인간적인 속셈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내고서 혼자 야복강에서 그렇게 외로이 있을 그 밤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또다시 그에게 찾아옵니다. 실험을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야곱처럼 기질이 더럽고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좀처럼 안 변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고집이 더 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덜 하려면 빨리 돌아오는 게, 여러분 한도 배를 쳐서 절름발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한 인생이 변화될 때 표를 남겨준 거예요. 절룩절룩 하면서 다니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다닐 때마다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 여러분 씨름해 보셨어요? 씨름하면 상대 삿발을 잡아야 되는데 일어나기 전에 볼때기가 닿아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 encounter with God,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버니엘이라,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에요. 버니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곳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리예요.
여러 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그야말로 밤새 씨름하고 잠 못 이루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형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삼촌 라반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놓지를 않는 거예요. 야곱의 그 심령 속에 해결되지 않는 것, 하나님 오늘 이 밤은 내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내 문제가 뭡니까?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너가 이제는 내 이름이 무엇인고?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남에게 저의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저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아,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남에게 이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곧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전반전 어렵게 힘들게 속이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삶을 살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 전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직분자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뭐 할 때 제법 믿음 좋은 척 했던 삶을 제가 3년 동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잠 못 이루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자아가 죽는 자리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듯이, 내 자아가 죽어야 가정이 살듯이 여전히 내 자아가 바로왕처럼 애굽에 종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체질이. 종된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사기꾼으로서 야곱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으려고 하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나를 만나지 않고서는, 나를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서는 그의 옛자아가, 그의 사기꾼 기질이,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그의 기질을 뺄 수 없었기에 극기야는 그의 환도뼈를 쳐서 엉치뼈를 쳐가지고 절름발이 인생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 대 얻어맞고 절름발이 인생 되기 전에 조금 탁 변했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신은 절름발이었지만 그의 영은 온전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게 여러분 진짜로 이겼을까요? 인생이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세상에 그러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아들 빅터 나누고 씨름하자고 아빠한테 자꾸 덤비면 아빠가 이놈 자식 그러면서 그냥 빅터를 잡아서 침대에 던지면서 다시는 덤비는 봐라 이러는 아버지 절대로 아니죠. 막 잡아가지고 씨름한다 그러면 아빠가 뒤로 벌렁 떨어져 누우면서 아이고 네가 힘이 이렇게 세구나, 아이고 아빠가 졌다 그러면서 막 이래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자식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바닥에 누워서 바둥바둥 하면서
그 아이를 세워주는 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그 아들을 살려주는 모습은 우리는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사는 원리, 그분이 피 흘림으로써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듯이 바로 그 야복강에서 아직도 빠지지 않는 그 나의 끈끈한 자아, 여전히 내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아주 그냥 제약된 이것, 오죽했으면 한도 배를 쳐야만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 밤, 여러분 그 밤이 있습니까? 잠 못 이루는 그 밤이 있었나요? 창세기 43장 13절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43장에 가면 이제 야곱의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후반전에 변화된 삶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야복강에서의 그 사건 이후로 그는 많은 생각을 하며 잃어버린 요셉을 놓고 그렇게도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지독한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총리로 있던 이 요셉, 이때만 해도 야곱은 그가 바로 잃어버렸던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요셉의 계략으로 시몬이라는 아들이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고향에 가서 베냐민이 막내거든요, 요셉의. 그 베냐민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들어와서 네가 첩자가 아닌 것을 증명해라. 이제 야곱에게 또 인생 말년에 큰 문제가 닥친 거예요. 아들 시몬이 지금 애굽에서 첩자로 몰려갖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근데 이 가장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베냐민 막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사를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아들의 생명이 달린. 요셉은 오래전에 사자한테 찢겨서 죽었대지. 시몬은 인질로 잡혔지. 막내 베냐민까지 보내야 하는 것은 야곱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이때 바로 야곱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자식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요셉이죠,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시몬입니다,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전능자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시어 나를 도우사 환난을免케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마침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마치 야베스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에스더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과 시몬이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어려워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식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그 베들에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야복강 나루에서 그 버니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내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면 우리 두 아들 하나님께 살릴 줄 믿습니다 하고 그를 모든
모든 걸 맡겨놓고 내가 자식 잃으면 이르리라. 이런 결단이 어디서 나오죠? 십자가 아래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어야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제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됩니다.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하던 자기 손에서 자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 7년 걸린 것 같아요. 마지막 3년은 더 힘들어. 자식마저도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자식마저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라고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죽을 것 같아도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금세 기다렸다는 듯이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야곱처럼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사기꾼, 속이는 자, 치터, 그런 야곱이 이제 뭐합니까? 그 당시에 패권 국가인 이집트의 바로 최고의 권력자 왕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보잘것없고 죽을 것 같았던 한 연약한 야곱의 삶이 최강대국, 오늘날 치면 트럼프 앉혀놓고 축복기도 해주고 왔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스스로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축복을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전반전을 좀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야곱의 삶은 어쩌면 빨리 흘려보내면 됩니다. 야복강에서 버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과 손잡고 한번 씨름하기만 하면, 기도의 씨름, 말씀의 씨름, 간절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은 축복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9의 말이 되어야 성패가 끝납니다. 동트기 전 30분이 가장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휘슬을 불기 전에는 시합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죽을 것 같았습니까?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 아직까지 인생의 경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레 겁을 먹고 휘슬도 안 불었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의 후반전을 더 아름답게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아직 후반전 가장 아름다운 그 순간은 오지 않았군요. 하나님이 휘슬을 불기 전까지는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캄캄한 이유는 새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30분 전이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알기에 내 인생의 캄캄한 이 터널을 지나가기만 하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새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삶을,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를 축복하는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왜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한번 비교하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를 조금만 알면 바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늘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봄이 되면 그쪽에서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그 물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로 모여듭니다. 그럼 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든 물이 그곳에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거의 이 반경만 해도 약 12km, 그리고 23km 정도 되는데, 워낙 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이 요단강을 따라서 약 그게 한 100km 이상 됩니다. 그 쭉 따라 내려오면 바로 해발 마이너스 한 200m 밑으로 지면에 깔려있는 사해라는 지역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이 해수면보다 근 한 200m 이상, 230m 정도 이렇게 낮기 때문에 물이 고이기는 한데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해, 죽을 사자, 바다 해자인데 Dead Sea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고여 있는지, 미네랄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에 보면 그냥 이렇게 수영 하나도 못해도 이렇게 누우면 둥둥 뜨는 바다가 되니까 미생물이 하나도 살지 못하는 바다가 된 거예요. 받기만 하는데 흘러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여전히 푸르고 베드로 고기도 많고 아주 깨끗한 호수예요. 우리 인생도 사해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받기는 하는데 흘러보내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눈이 녹아서 들어오고 이 물을 다시 흘러보냅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따라 약 100km 이상 되는 그 요단의 좌우에 모든 물을 공급해주고 식물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후반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려면 사해 같은 삶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의지를 끊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생애를 가득 채워서 모든 사람에게 그 물처럼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에스겔서 47장의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아하바 강으로 흘러들어서 저 바닷가로 염해로 흘러 들어가기 전까지 물길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말라져 갔던 나무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그 물처럼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면 인생의 후반전을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바로 야곱의 후반전, 성공한 삶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로 이름이 대대에 2000년 동안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어갑니다.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간절했던 그 첫사랑의 기도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남을 속이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후반전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5,000명을 깔고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이 시대에 500여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재물을 드립니다. 나의 환경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자녀를 드립니다. 내 남편을 드립니다. 내 가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서 그래요. 힘있고 부자고 전능한 그 사람한테 맡기면 낫겠어요?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내일 토라지고
내일 또 12번도 더 감정 기복이 심한 우리 인생에게 맡기는 게 낫겠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만 알면 그분께 빨리 맡겨야지. 자녀도 빨리 맡기고, 나의 재정도 지갑도 빨리 맡기고, 나의 부채도 그분께 맡기고, 나의 시간도 맡겨버리고, 그럴 때 그분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맡겨주니까. 이런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밤에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이스라엘 때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5,000명 먹이시는 이 시대의 오병이어의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